자, 56장 1절에서 시작된 단락의 세 번째 부분이 14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13절 하반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그 구절에 해당되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구절이 오늘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은 삼위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언약 백성이 무기력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본 단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나 그들을 당신께로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긴박감 넘치는 명령형은, 이것은 본서의 특징적 부분들에 의해서, 자, 51장 9절에서 52장 12절에 나타나는 특징과 비슷한데, 다른 말로 하면 40장 3절의 내용을 연상시키는 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5장 6절과 7절에 수록된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가 여기서는 영적 장애 회복을 위하여 위한 도로의 건설에 관한 묘사도, 또 10절에 행악자가 피곤하고 지쳐도 죄악을 멈추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죄악에 매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겸손하고 통회한 자가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묘사를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한 실행을 재촉하는 14절의 분위기는 15절의 평온한 분위기와 대조적인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단락의 어투나 표현은 이사야 동시대 때 활동한 북이스라엘 선지자 누굽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60년을 예언 활동했는데,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예언 활동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런데 이 호세,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호세아의 예언과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익숙한 인사말을 이해 반복하는 것은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한다면 무지와 죄악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을 반기는 집이 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 오늘 14절에서 21절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의 핵심,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하나님 사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홍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왜냐하면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 15절은 하나님이 14절에 수록된 바와 같은 은혜로운 선언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 명령에 내포된 약속을 믿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존무상하며 거룩하신 분이 다음과 같이 엄숙한 선언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절을 단지 16절 도입부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15절은 성경신학 전체를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한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보세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만약에 우리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에서 한 구절을 뽑아내라 하면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근데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오늘 이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한 절로 정리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 가운데 하나다. 어떤 학자들은 신약 성경 전체가 본절의 주제에 대한 죄라고 신약 성경 전체가 본절의 주제에 대한 죄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오늘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57장 15절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지존무상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자, 본절은 본서와 성경 전체의 기본적 사상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 지존무상하며 이게 이사야 6장 1절과 이사야 52장 13절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게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영원한 현재라.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시간은 영원한 현재라. 과거도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니까. 현재, 영원한 현재. 저번에 내가 우리 단톡방에도 제가 올릴 마음이 있는데 수학자 인터넷 AI 관계되는 그 학과의 교수인데 수학을 전공한 교수인데 수학으로 성경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니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 신앙을 해석하는데, 이야, 그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죽으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 또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세계는 다 현재니까, 영원한 현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숨이 딱 끊어지면 주님을 만난다. 그 부활까지 다 포함된다. 재림과 부활까지 다 수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야, 제가 그걸 신앙으로 풀이한 수학을 가지고 신앙을 풀이한 그 교수님의 책을 갖다가 사서 꼭 봐야 되겠다. 원래 수학학자들이, 여러분 아시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근데 내가 또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그 교수님의 할아버지,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가 누구냐? 저게 12명의 출옥 성도 중에 서정한 목사님이 있어요. 서정한 목사님의 손주라. 우리가 만약에 전도초청주의라면, 그분도 수학을 전공했는데, 자기는 진짜 수학적으로 전도했다. 전도를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 한번 기회가 되면, 근데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기회가 되면 꼭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삼일체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지존무상하며, 그러니까 지존무상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적으로나 영원히 또 공간적으로나 높고 거룩한 곳에, 혹은 성품적으로나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 속에 세상의 일부가 아니심을,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세계, 우주,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자, 성경적인 기초를 둔 종교들, 예를 들어서 유대교나 기독교, 다른 종교들로부터 구분시켜주는 진리인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그 가정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면서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존무상하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일부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아니라 어떻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5절 한 절에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 사상, 이 하나님의 사상에 대한 엑기스가 오늘 15절 안에 딱 들어있다고 하는 성경의 전체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갖다 함축하고 압축하여서 한 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통회하고 이 히브리어 다카 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진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여기서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를 암시하는, 통회한다고, 통회하고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나는 거듭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인은 멸망받을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뭡니까?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주님의 자들,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 우리 자신이 자신의 죄성,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렵다? 내가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자 보세요. 우리 알미니안주의는 이 사상에 반대되는 사상이죠. 예?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제한적으로 선택했다. 만인 속죄다. 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견인. 성도를 견인할 때 성령께서 끝까지 구원의 수장, 부르심, 중생, 회심,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양자, 견인,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 구원의 수장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 탈락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이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뭡니까? 자 보세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섰을 때, 예?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에게 어떻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고 함께 거하시느니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 죄성과 내 무가치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그 고백하는,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교만한 자 함께 합니까? 함께 안 합니다. 영적 구원 문제에 관한 바로 이 같은 의식, 영적인 구원 문제에 관한
바로 이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이제 오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이와 같은 의식을 갖고 내가 자신의 재성과 무가치성을 깨닫는 자, 이런 자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오실 참 구속주인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 이런 의식을 가진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의식을 가졌던 세리는 의인이라고 칭했어. 성전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성전도 쳐다보지 않고 땅에 고기를 쳐박고 나는 죄인을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죠. 난 11조 드리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보다 낫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영적인 교만에 쌓였던 바리새인은 수치를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초월하여 계시지만 겸손히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 그는 지존하신 분이시므로 당신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과 결코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주님이 꺾으십니다.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교만하면 꺾어버리신대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의의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예? 그분과 함께 살 소망을 지닌 자들은 그가 어떤 분이시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을 분명히 자각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존무상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면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가 모든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초월적 자유를 지닌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재성,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오늘 57장 15절에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 뭐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혼을 뭐요?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주 체계의 일부인 신은 그 체계를 초월한 그 무엇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 체계에 속한 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절망하는 자에게 참 소망을 주신다.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와 수치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역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초월해 계심으로 그 초월적인 권능으로 세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 이사야 7장 10절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꼭 15절 이사야 57장 15절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사야가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실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한 절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 전체 가운데 몇 구절 안 되는 것 중에 한 구절인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의 영혼, 영을 소생시키시며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전무상하고 또 하늘의 높고 거룩한 곳에 자정하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 카르디아 푸시케 영과 마음을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영과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분명하죠. 우리의 신론이 분명해요. 구원론 말할 것도 없죠. 기독론 말할 것도 없죠.
예? 뭐 교회는 정말로 인간론, 성경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한 하나님을 정의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구약인 이사야 57장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